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께 붙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날씨가 새벽에 영하 14도를 찍었어요. 낮 기온도 영하라고 합니다. 이제 정말 겨울 날씨가 한동안 지속이 될 텐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또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 예수님과 성도와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또 깊이 묵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의 농부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 그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 그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좋은 여러분 제목을 얻기 위함입니까? 좋은 나무를 얻기 위함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또는 이 포도나무를 조경수, 보기 좋게 하는 나무로 사용하려고 그 포도나무를 심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그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좋은 제목이 될 수도 없고 조경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포도주가 어떻습니까? 바로 물이 좋지 않아서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음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또 그 열매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는데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나무로 상징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포도나무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아멘. 자, 지금 무슨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돌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이 농부가 바랬지만은 어땠습니까? 이 좋지 않은 열매,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상의 민족 가운데 가장 볼품없고 작은 나라를,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적의 그 조건들, 환경들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가지지 못했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또 일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대로 그렇게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그들은 항상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겨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계속해서 들포도만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셨겠습니까? 이 마음에 실망감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마음들이 지속되니까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십니까? 그들을 제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한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시게 됩니다. 바로 그 포도나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고 순종하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겉모습은, 이 외모는 그리 이렇게 흠모할 만한 외모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데요. 우리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운 모양도 없으셨고 풍채도 없으셨고 뭐라고 말씀하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외모에 대해서는 이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볼품이 없었대요. 우리 예수님 볼품이 없었다.
근데 여러분 실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보잘것없어요. 왜냐하면 가진 것도 없으셨고요. 뭐 학문적인 배경, 어떤 배우신 것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생김새도 이 풍채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드러내실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는 그러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렸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모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심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래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언하셨는데 이 선언은 오직 주님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절망 중에 있는 세상에 소망을 주고 인간의 어떤 참 가치와 기쁨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내포의 내용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게 되면 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누구를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중에 버림을 받을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본문이. 그러니까 성도라고 불린다 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다 주님께서 그들을 뭐 아신다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바른 성도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 불린다고 주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다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그 나무는 하나님이 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지들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딱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은 이후에 재함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지의 사명은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저 줄기에 붙어있는 것만으로 자기 할 일이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는 항상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붙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줄기에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냥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열매 맺는 다른 가지에 어떻게 됩니까? 이 피해만 입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차없이 제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성도라고 불리며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우리를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다고 다 버리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인 척하면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거짓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됨은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달려지는 열매, 따라오게 되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백성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참 성도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 불리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라고 말씀하죠. 그 외에도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정말로 이 때가 되었다라고,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느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열매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날마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문제에 관련된 세상적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고 빛과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떠날 수도 있어요. 각종 범죄와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떠나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땅의 것이나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만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가지에는 생명이 있고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게 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밖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서 이 물이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그 물에서 나오게 되면 물고기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결국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면서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우리의 영은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밖에 던지워서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죠? 그것들을 다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불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이룬 모든 것은 다 밖에 버리워서 말라지게 되고 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대단하고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결국 그것은 쭉정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업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쌓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결국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차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을 때 그 말씀에 꽉 우리의 삶을 차게 되고 우리의 삶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주님을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결국 주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면서 많은 과실을 맺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